네, 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와 다르게 저녁 시간 이전에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좀 더 온라인 수련회에 좀 더 적응하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이 시간 함께 도입하고 또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벌써 18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마도 학원을 간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 직장에서 퇴근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 우리가 저녁 시간 보내고 7시 반 저녁 예배 때는 더 많은 중고등부 학생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궁금해요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선생님들 말고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특별한 손님을 이 우리 수련회 자리에 모셨거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출애굽기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제가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출애굽기에 대해 소개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내일은 말씀 읽기에 대해서 다른 외부 목사님이 또 초대해서 오실 거거든요. 아무튼 저녁 시간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른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출애굽기 말씀을 올해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같이 매주일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은혜롭지만 정말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출애굽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큰 그림을 보고서 나무를 보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궁금해요 출애굽기 시간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퀴즈를 낼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맞출 수 있는 퀴즈 7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서 총 7가지의 답을 댓글에 한 번에 올리면 제가 그 정답 다 맞추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 잘 봐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영상 잘 보시고 또 귀한 출애굽기 개관하며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자리를 이렇게 내려가고 영상으로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출애굽기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그리고 할렐루야를 댓글로 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댓글로 할렐루야 달아주세요. 얘들아 안녕. 나는 유진이라고 해. 이런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부자는 누굴까? 맞아. 바로 모세야. 모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홍해를 만나기도 했고, 그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 모세의 기적. 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도 있어. 나일강이 붉은 피로 변하고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고 우박도 내리고 광야로 갔을 땐 어땠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지.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 그런데 혹시 이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을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은 걸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확실한 건 이스라엘이 죄짓고 벌 받아서 노예가 되었다. 이건 아니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하셨거든. 거기서도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야. 비록 노예 신분으로 매일 일하고 힘들고 서러웠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셨어. 사실 내가 힘들 때 한 사람도 내가 힘든 걸 모르면 진짜 답답하고 우울하잖아.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든 걸 지금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이러한 기적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 걸까? 아무런 상관없이 수많은 기적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닐 테니까 말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출애굽이라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 먼저 이름을 살펴보면 좋겠어. 출애굽기는 출애굽. 출애굽하는 거지. 애굽을 탈출하는 거야. 출애굽기를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라고 하더라고. 혹시 엘리베이터 대신에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 본 적 있지? 아마 비상구 표지판을 봤다면 엑시트라고 써 있는 걸 보았을 거야. 위급한 상황에 이용하는 엑시트와 출애굽기의 엑소더스. 뭔가 비슷하지? 엑시트와 엑소더스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 출애굽은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거야. 즉, 애굽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지.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거야.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어땠을까? 엄청난 기적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도 마음은 더 완고해졌어. 백성들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리 권력이 센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애굽 왕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일이야. 결국에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 아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건 아니었을 거야. 이집트 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이집트를 떠나고 싶어. 이건 아닐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렀어. 여기서 광야는 사막을 의미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 땅. 사막은 죽음과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해.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평생 살았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출애굽해서 기뻤던 것도 잠시 아마 불행하다 생각했을 거야.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광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매일매일 있었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막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잖아.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이집트, 사막,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살려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 물론 둘 다 싫겠지만 사막은 내 생명 하나도 유지하기 힘든 곳인 건 분명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건 이집트와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해. 바로 이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은 이집트에서 구출을 넘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셨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 들어가야 할 땅. 그곳은 바로 가나안이야.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지? 당시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어.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지.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입장이 두 가지로 갈렸어. 자그마치 12명 중 10명이 이렇게 말했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다면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했지. 이렇게 12명의 정탐꾼 반응은 엇갈렸지만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이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며 꼭 알아야 할 진정한 의미야. 출애굽은 그저 탈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야.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붙들고 광야의 삶을 시작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일이 한 번에 술술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광야였으니까. 아마 뻥 뚫린 고속도로를 멋진 스포츠카로 달리는 것 같진 않았을 거야.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모래 속에 발이 푹푹 빠졌을 거야. 뿐만 아니라 뜨거운 햇빛으로 굉장히 더웠을 거고, 밤에는 큰 일교차 때문에 굉장히 추웠을 거야. 아마 하루하루 잠들기도 어려웠을걸. 지금처럼 보일러를 켤 수도 없었을 거고, 요즘 우리가 자주 입는 롱패딩 같은 것도 없었겠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기록돼 있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오랜 시간이야.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거든. 그런데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우리와 닮았다고 생각해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와 너희,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참 버거울 때가 있어. 잠깐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인생이 큰 어려움 없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면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편하고 풍성해질 거라고 기대했지. 내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상황이 역정돼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도 시험을 보면 하나님이 찍어서라도 맞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 내가 모든 것을 마음먹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했었어.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기대했던 것 같아.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내가 믿고 바라는 것과 실제 나의 삶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혹은 내가 목표한 점수가 나오면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빼먹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럴 때면 참 속상하고 답답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아니면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인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이렇게 생각도 많아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어. 혹시 너희들 중에도 나와 같은 생각, 경험 해본 적 없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 아,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슬픔과 아픔을 겪는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계셨다는 거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아픔에 공감하셨고, 언제나 보호하고 계셨어. 지금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비록 우리의 삶도 어려운 문제 앞에 늘 직면하게 되지만 내 삶 속에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꼭 기억해야 돼. 삶을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것에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먹어보면 좋겠어.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내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고 긍정하면 좋겠어. 우리 다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주 마음이 무너졌어. 그들은 항상 기적을 맛보기 직전에 마음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 거대한 홍해바다를 마주하고 뒤로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고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수군수군 대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소연을 했지.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도 안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사막까지 인도하고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어. 이러다 죽겠다는 거야.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지.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스로 지도자를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게 하신 건데. 그런데 모세가 참 대단한 건 자기에게 대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야.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할 정도였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한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바닷길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사막에서도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지.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야.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니? 우리는 친구가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변하잖아.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를 좋아하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를 똑같이 아끼진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심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잘 드러나 있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지. 그런데 나는 더 크고 깊은 감동을 어디서 받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서 받아.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엄마 아빠 좋아. 혹은 엄마 아빠 미워. 한 번쯤은 들어봤지? 그런데 아기들은 언제 엄마 아빠가 좋고 또 밉다고 할까? 내 경험을 돌아보면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줬을 땐 좋고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을 때 밉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갖고 싶은 걸 사서 내 품에 안겨주면 너무 좋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울면서 진짜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혹시 너희들 중에도 이런 기억 갖고 있니? 그런데 철이 들고 어른스러워지면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돼.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나의 부모님은 자신이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에 더욱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휴대폰, 신발, 옷이 아니라 바로 엄마, 아빠, 그 존재 자체야.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제일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여러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에 가장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등장해. 유월절 사건은 모세가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과 연관돼 있어.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내용이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처음으로 난 것은 모두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은 가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흠없는 순전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면 된다고 하셨어. 여호와께서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어.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그날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어. 그리고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 그렇다면 모세의 10번째 재앙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이건 내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셨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는 종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예언하였어.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구원을 얻게 되었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예표하는 거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야. 나는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기도해.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인데 그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 또한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짓게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꼭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오늘 너희들과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 내가 항상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게. 혹시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거나 출애굽기를 읽다가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아래 댓글에 질문해도 좋고 아니면 이상 목사님께 연락해서 바로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목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야. 긴 시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 그럼 내가 기도로 마무리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어지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를 가득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제 목소리 나오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궁금해요. 출애굽기 이제 물음표였었는데 이제 느낌표 찍힐 수 있나요? 30분 정도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따로 이렇게 말씀 따로 더 나누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많이 되고 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다음에 우리가 같이 퀴즈를 푼다고 했었는데 제가 7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그 댓글창에다가 이제 창 여시고 그 7가지 질문을 한 번에 이어서 답을 달아주세요. 1번 뭐, 2번 뭐, 내린 다음에 3번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을 글자로 이렇게 띄우지 않을 거니까 제 목소리를 잘 듣고 이해를 해주시고 답을 달아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거는 기본이죠.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출애굽기의 저자를 1번 적어주세요. 5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2번 문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OX 퀴즈입니다. OX로만 달아주세요. 2번 문제.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다. 맞다면 O, 틀리다면 X. 다시.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다. 아까 우리 영상 본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답 따라주시고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벌받았기 때문이다. 맞다면 O, 틀리면 X.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벌받았기 때문이다. 맞다면 O, 틀리면 X. 달아주셨죠?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미디안 땅이다. 맞다면 O, 틀리면 X.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미디안 땅이다. 네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다. 맞다면 O, 틀리면 X.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질문. 모세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했다. 맞다면 O, 틀리면 S. 다시 한번. 모세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했다. 여섯 번째 질문이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맞다면 O, 틀리면 X.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답 다 다셨죠? 그러면 다 7가지 질문을 달았을 테니까 답을 달았을 테니까 같이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시작. 답을 달아주세요.
답을 다시고 다 맞추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댓글 보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제가 보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여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상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줬나? 아무튼 한번 제가 이렇게 7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구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모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몰랐어도 모세 찍을 수도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총 구약 성경이 앞에 나오는 5가지 성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번 문제의 답이고요. 2번 문제는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다. 정답이 뭘까요? 동그라미죠. 아까 엑소더스와 엑시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했었죠. 비상구 탈출하는 그 엑시트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도망치는 그 엑소더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엑소더스 출애굽기 영어 맞습니다. 2번의 답은 동그라미이고요. 다음 3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벌받았기 때문이다. 뭘까요? 뭐 상식적으로 X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 집어넣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1장은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번창했다, 많은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만 갖고 있죠. 근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들을 번성케 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했죠. 야곱한테 말했죠. 너 두려워하지 마.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애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들이 뭐 벌받았다, 잘못했다, 죄지었다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X고요. 4번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미디안 땅이다. 답은 X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넣고자 그들을 인도하신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정탐꾼 12명이 10명과 2명 서로 입장이 다른 의견을 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고로 미디안 땅은 모세가 애굽 사람 그 관리를 죽이고서
자신의 그 살인 행위가 탄로나자 바로를 두려워하여 도망친 땅이 바로 미디안 땅이죠. 미디안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다. 정답은 동그라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너희들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세워주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내 뜻에만 순종하거라.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은 그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이거였죠. 모세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했다. 아니죠. X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맛있는 거 먹고 내가 그래도 노동은 고되지만 그곳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뛰어난 지도자의 면모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질문의 답은 X고요. 마지막 7번. 7번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아까 우리 영상을 봐서 또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마지막에 강조했었죠. 모세가 내린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난 첫째의 죽음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거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을 거다. 근데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 교회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넘어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죠. 그리고 이사야도 700년 전에 예언했죠. 어린 양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7번의 답은 동그라미였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거의 30명 가까이 지금 이 수련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좀 늦게 들어오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헷갈려서 답을 다 못 다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을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출애굽기. 네,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몰라요. 그 아까 영상 봤지만 혹시 궁금하거나 좀 모르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들을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있는 힘껏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출애굽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궁금증들 갖고 있을 텐데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7분입니다. 6시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얼추 시간이 맞은 것 같고요. 저녁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 수련회 신청하신 분들은 다 각자 집에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택배 상자 받으셨을 텐데 그 안에 뭐 먹거리들이 좀 있고요. 또 뭐 활동할 것들, 또 이게 뭐지 싶은 것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 안에 햇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햇반 있고 기억이 안 나네. 먹는 거와 또 라면 있죠, 라면. 라면이 생각이 안 났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식사를 가지고서 같이 저녁 식사한 다음에 다음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1시간 반 시간 편히 쉬시고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7시 반에 찬양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7시 20분쯤부터 들어오셔서 성경책 준비하시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저녁 식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궁금해요 출애굽기라는 순서로 또 출애굽기 말씀을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라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이어서 저녁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든든히 먹고 소화하고 잠시 쉼을 갖고 또 이어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영상은 끄지 않고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영상 틀어놓아 주시고 또 찬양 들어주시고 또 시간 보내시다가 7시 20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녁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